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뉴욕 교회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셔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당회까지 하면 제 역할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다음 12월 이제 둘째 주에 그때 지휘권 부여가 되면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멀리 있지 않고 뉴욕 수정교회, 뉴욕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뉴욕 교회를 또 섬기게 돼서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것이고 또 교단적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동안 또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던 우리 장성면 장로님, 또 박승희 장로님, 또 이렇게 은퇴와 더불어 새롭게 교회가 잘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내년에 71세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욕 교회 담임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 필라 한빛교회도 담임 목사가 잘 와서 은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렌츠라는 사람이 나비 효과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거죠.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런 날개짓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와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는데 미국 텍사스에 그것이 바람이 날아와가지고 토네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파장이 그런 어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나 그런 재난이 아니라 정말 영적 그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세계가 시급한 일은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와 노령화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흥을 원합니다. 한 개인이 영원히 가정이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교육과 봉사인데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회중이 감소되고 재정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지역 사회 영향력이 감소되고 신자들의 성장이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중 전도도 많이 하셨고 개인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당신은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새로운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살고 남이 살고 내가 힘을 얻고 남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남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를 하셔요. 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복잡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여인이 변화돼서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이 은혜가 우리 뉴욕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건이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구원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남편이 6이나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만족이 없고 정말 이제는 막다른 골목 갈 때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부러 만나 주셨고, 일부러 말을 걸으셨고,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과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 외국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다 데리고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 사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전히 망하고 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혼혈적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는 아주 멸망한 저주받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가시는데 제자들은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33m, 직경이 3m, 물 깊이가 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우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또 사막 기후 속에서 그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물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도 우리 신학생들과 가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데를 가서 가보니까 돌을 집어 던졌더니 돌을 이렇게 물속에 집어 던졌더니 한참 내려가더라고. 한참 그들이 퐁당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큰 우물이죠. 이 우물에 여자가 옵니다. 대개 우물을 길러 오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 오후 늦게 이제 물이 필요해서 여인들이 물을 길어 가는데 대낮 아주 뜨거운 낮에 점심시간에 그렇게 혼자서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의 모습 보세요.
정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올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 상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부정한 자들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다와 이방인의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의 만민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고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선을 주는 자임을 밝히셨습니다. 여인은 예수가 누군데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영생수를 주는 자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여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그 물을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숨겨진 사실을 끄집어내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예수께 누가 떡을 갖다 주었는지 의문을 가졌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영혼이 살게 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삽니다.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잘 배웁니다. 인생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복잡한 여인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정말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사랑하고 저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죄인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돼요. 그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살아야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가는 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구원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되는데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그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잡한 여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서 바로 된 거죠. 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의사들이 이렇게 침을 놓잖아요. 막 그냥 다리 아프다고 뻘뻘하는데 침 한 대 탁 맞으니까 그냥 그 시원하네. 그래서 걸어가듯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고 세상에게 속아서 우리 타락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말 만나야 삽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누구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누구든지 세상에 버려졌던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했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돌아와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일 강조해야 될 것, 전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결국 사마리아에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 지역이, 가정이 모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대답할 말이 궁색해진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한 문제를 꺼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유다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옳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목적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인정된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 달리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특정한 곳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오해되어 온 장소로서 성소 개념이 예수 안에서 신전 의식과 삶으로서의 성소 의식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셔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살펴보시며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매일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전체 내용과 예배로 드리는 자의 자세는 한결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영적 요구보다 육적인 요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구원자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교회가 큰 데 가면은 더 은혜가 크게 임하고, 뭐 작은 데 가면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은 되는 거예요. 어떤 흑인이 여행 중에 교회를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교회가 있어서 여행 중에 흑인이 들어갔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다 백인들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그 백인 그분이, 당신은 흑인인데 흑인 교회로 가지, 여기는 백인 교회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여행 중인데 잠깐 있다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멱살을 잡고 막 끌고 나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못 들어가고 그 동산에 가서 그냥 울면서, 주님,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못 드렸다고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교회를 못 들어갔다 그랬더니, 나도 그 교회를 못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나도 그 교회를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만 높이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우리 예배하는 자세,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또 영혼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근데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가서 그 옆에 아마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붙어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그 게시판에 써 있는데, 블레싱 애니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축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런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냥 그 애완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도 애완견도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집에 돼지가 죽었다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런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지금 짐승같이 돼버린 거, 사람들이 다.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특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예배를 이제 기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 27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놓아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수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마을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들을 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흥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접한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소망을 안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인의 실천적인 믿음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교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던 여인이 갑자기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폴 가가지고 참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 온 어떤 분이 위대하다고 찬양하니까 당신은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 이런 거 있어요?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건데 얼마나 할렐루야라고 이전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 위대하신 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죠. 뭘 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주님을 찬양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죠. 전도가 그거죠. 정말 우리가 은혜자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예수님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틀을 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복음을 증거하시자 더 많은 자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이 그냥 그 여인의 그 한 여인이 그렇게 전도 불을 던졌더니 다 불이 붙어서 열심히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혼자만 그 감격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복음 전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시급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강한 것들을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십니다. 정말 이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빚진 자가 바로 전도자죠. 어떤 분이 그 식당에 가서 이게 들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웨이터를 보니까 웨이터가 막 얼굴이 그냥 시커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식사 기도 이렇게 하는데 빨리 전하라 그래. 성령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 바쁜데 지금 빨리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식사하고 그런데도 자꾸 그냥 막 성령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막 전하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도 길을 가는데 계속 그래서 다시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웨이터가 목매달아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 청년이 뭐 여러분의 자녀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잔소리 같지만 그런 잔소리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갖다가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그래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해서 그냥 마을 사람들, 그 과거에 그 여자 당신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근데 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님의 최대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마리아의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정말 일어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에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 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무슨 실력가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 많고 많은 복잡한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사마리아에 부흥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도 세계에도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